하루는 우리 교회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러니까 절기 때만 오시고 1년에 몇 번 오시는 초신자 성도님이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여보세요 전화 받았어요. 받았는데 상대방이 막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니까 막 또 우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세요? 왜 오세요? 막 이렇게 한 거죠. 집 전화를 받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사모님 저 누구 이제 엄마예요.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 엄마 이제 성도님이었어요. 그래서 네 성도님 왜 지금 이렇게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왜 그러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울면서 사모님 내 조카가 지금 여기 아산병원에 지금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수술. 그래서 왜 무슨 수술을 하나요? 그랬더니 난소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난소암인데 얘가 고3이고 아직 어린 고3 그 딸이었어요. 근데 난소암 수술한대. 그래서 왜 난소암 수술 왜 하느냐 그랬더니 배가 자꾸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산부인과에 갔더니 약을 먹으면 안 는다고 해서 산부인과 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과를 갔더니 또 약을 뭘 먹으래요. 내과가 또 안 나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다시 산부인과 또 갔더니 그냥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그 지방에서 큰 병원을 갔더니 이제 난소암이라는 거예요. 난소암. 그런데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은 이제 그 난소암 수술이 어려우니까 아산병원을 소개해가지고 자기 조카 딸이 아산병원으로 지금 이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입원을 했는데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목요일 날 아침 7시 그때 난소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모님 수술하기 전에 한 번만 가서 내 조카 딸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이 낫든 안 낫든 아픈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싫어요 이럴 사모가 뭐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가 울면서 그렇게 울면서 부탁을 하는데 뭐 싫어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제가 시간을 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집사님 두 명이랑 같이 신방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아산병원 그 병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병실을 가니까 그 이제 병실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이 간 집사님들 화장실을 들렸다 가자 그래가지고 세 명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화장실 타일로 된 벽 있잖아요. 벽을 보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벽을 보고 막 우는데 아주 그냥 애통하면서 우는 거야.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가서 나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뭐 진짜 사형선고 받았나 보다. 며칠 못 산다고 뭔가 의사 얘기를 들었나 보다. 마음이 얼마나 슬프면 화장실에 와서 저렇게 울까.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요. 그러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병실을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그 아픈 조카가 이제 그 침대에 이제 누워 있고 그 아버지가 있고 저를 부르신 그 성도님이 이제 서 계셨어요. 고모예요. 서 계시는데 이제 인사를 이제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화장실에서 울었던 그 아주머니가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누워 있는 혜진인데 혜진이 엄마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아까 화장실에서 그렇게 통곡해서 울면서 어머 이 아이 엄마구나.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제 마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안 믿는 이 엄마 아빠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 마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모 저희 성도님이랑 세 분은 밖에 나가 계셔 주세요. 제가 1대1로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들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셋이 밖에 나가셨어요. 나가고 제가 커튼을 이렇게 치고 이 학생한테 학생은 교회 다닌 적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한 번 교회를 가봤어요. 이제 이 집안 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한 번 가봤어요. 그래요. 그래. 고모가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너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일 아침에 7시에 수술한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나를 지금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불렀다. 나는 어느 교회 사모고 불러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한다고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 제가 얘기를 다 하고 성경에 병 낫는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성경에 이런 분들 병을 이렇게 해서 병이 낫고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가 병난 간증들이 있잖아요. 예,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해도 병이 났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폐암 환자도 낫고 갑상선암도 낫고 막 나는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너에게 신유 기도 이렇게 병이 낫고자 하는 기도를 할 건데 하나님은 너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먼저 원하시는 게 있단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치료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오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너가 치료기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단다. 너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다. 복음 영접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 영접기도 할래? 물어봤더니 얘가 저 영접기도 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손을 얹고 제가 영접기도 먼저 시키고 이제 그래 누웠어요. 눕고 나서 그 자궁 옆에 위에다가 제가 손을 올리고 6인실에 거기가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 소리 들으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루루루루 하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딱 느낌이 뭐냐면 자궁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손에서요 불이 그 자궁으로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게 들어가요. 불이요 쑥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이랬어요. 손을 올리고 얘한테 내가 자매라 그랬는지 혜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매라 그러면 자매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 손에서 불이 쑥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자매도 이걸 느끼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 속에 불이 들어오는 거를 저도 느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오늘 치료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를 쭉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복도에 나가가지고 가족들을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왔는데 그때는 참 무슨 담대함이 지금은 그런 담대함이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무슨 담대함이 있었는지 엄마 아버지 고모가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혜진이를 고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고친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수술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내일 수술 안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랬어요. 부탁을 내일 수술을 안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다시 얘 자궁을 뭐 CT, MRI 그런 검사를 다시 한 다음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검사를 하고 얘를 수술하라고 지금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알겠다고 지금 의사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이제 갔어요. 가고서 이제 저는 이제 잘 지내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병실에 있는 환자들과 간병인이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째려보는 거예요. 무슨 저런 여자가 있어. 지금 난소암이라서 내일 아침에 수술 받는다는 애를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하면서 병원 수술하지 말고 다시 검사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또라이를 보이는 거예요. 저런 또 희한한 여자 나타나가지고 또 무슨 이상한 짓 하네 뭐 이런 눈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그 다음 날 그 성도님한테 전화가 이제 왔잖아요. 얼마나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전화가 가지고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그 성도님이 펄펄 뛰면서 사모님 난소암이 다 없어졌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역사죠. 그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분이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 사모님 오늘 아침에 7시에 병원 이제 들어가는데 부모님 부탁을 했잖아요. 먼저 검사해 달라고. 그래서 자궁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복강경이 있대. 복강경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 복강경으로 있나 없나 살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내서 복강경으로 이제 의사가 마취 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부모는 밖에서 막 이제 울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제 갔는데 복강경으로 이렇게 들어봤더니
난소암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 가지고 이 의사가 간호사한테 빨리 인터폰으로 난소암이 없어져서 수술 안 하고 다시 밖으로 나온다고 빨리 부모 가족들한테 전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실 밖에 서 있는데 간호사가 뛰어나와가지고 난소암이 없어져서 바로 수술실에서 나온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취가 이제 깼어요. 마취가 깨가지고 얘가 이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얘가 커피 자판기에 가가지고 커피를 뽑아가지고 얘가 커피를 먹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 너 수술 안 받고 왜 여기 돌아다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요 난소암이 없어졌어요. 막 그러고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다니는데 더 큰 간증이 뭐냐면 그 6인실 병동에 있었던 저를 이렇게 희한한 눈으로 쳐다봤던 가족들하고 간병인들이 그 성도님한테 어제 왔던 사모님 어느 교회냐고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성도님이요 제 전화번호 막 적어줬잖아요. 막 적어달라고 하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과 아이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지금은 안 보내오는데 한동안 몇 년 동안 쌀도 보내오고 막 기름도 보내오고 시골에서 농사 진 거를 막 이렇게 몇 년 동안 보내주신 그런 은혜를 내가 또 그런 이제 은혜를 하나님이 또 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야 이 61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고통하는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의 눌림이 자유케 되고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들의 근심이 찬송의 옷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